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두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앞서서 똑같은 흉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애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흉년에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랄에서 이삭을 멈춰 세웠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되었죠. 이렇게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경우는 달라요. 야곱의 경우에도 그 앞선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흉년의 때에 야곱 가족이 내려와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똑같이 흉년을 당했고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데 앞선 두 번의 경우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당했던 흉년과 야곱이 당했던 흉년이 다른 흉년이라는 거예요. 같은 흉년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흉년이었으면 하나님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 장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반드시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흉년에는 두 가지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두 가지의 흉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흉년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인데 말씀의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안에 기근이 닥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육신의 흉년인 줄 알고 그것을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세상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닥친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당한 그 기근이 먹을 게 없어서 당하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먹지 않으니까 육체의 인생의 기근이 닥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고 그걸 세상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은혜를 버리는 큰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라는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육신의 기근이 닥쳤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의 방식을 포기하고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못 파악한 거죠. 왜 내 인생에 기근이 닥쳤는가? 그거는 육신의 흉년이 아니라 말씀의 흉년이다. 내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은혜의 길을 걷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흉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아래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내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럴 땅에서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 100배나 거두는 다 기근인데 이삭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물을 다 빼앗겨도 자기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계속 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를 이삭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이 겪은 이 흉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곱 때문에 일어나는 흉년이에요. 세상이
지금 온 세상이 흉년으로 기근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겪고 있는 흉년이냐면 야곱 때문에 겪고 있는 흉년이에요. 왜? 야곱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흉년이냐?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씀의 흉년이었다면 야곱은 사명의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루스 땅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비전을 주시죠. 야곱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온 세상을 만민을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는 만민을 다 너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 말은 사실은 모든 만민들을 열방을 다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비전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비전이에요. 그 야곱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 하란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또 낳게 하시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비전의 삶을 안 살고 그냥 자기 식구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비전은 잊어버린 거죠. 비전 잊어버린 거죠. 야곱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야곱의 비전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식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나 혼자 살면 그냥 뭐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나하고 우리 식구들 70명만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큰 집을 지어 놓겠어요? 뭐 70명 살려고 그렇게 지어 놓은 게 아니라 만명이 다 하나님의 집 식구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큰 집을, 광대한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야곱은 자기 식구들 70명하고만 그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식구들을 더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 땅에 하나님의 식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에 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제 하나님은 흉년을 당하게 하셔서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맨 땅에 가서 해댕하라고 발로 빵 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이놈들이 내가 기껏 집 크게 광대하게 지어놓고 거기다 살 수 있도록 부자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게 했더니 하나님의 집에 식구들을 더 많이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있네, 이놈들 봐라 하고 뻥 이렇게 차버려서 사명을 살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요셉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준비시켜 놓고 살아가는데 70명이 살아가면 거기 가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70명이 이민 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 곳 구해야죠. 살 집 구해야죠. 직장 구해야죠. 이거 하느라고 어느 세월에 전도하고 어느 세월에 선교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죠. 요셉도 보내놓으시고 그 요셉도 그냥 거기 가서 먼저 산 정착 이주민이 아니라 거기에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다
다 마련해 놓으시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이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만 하면 가서 직장을 구할 것도 없고 어디서 살까 자리 잡을 것도 없고 그냥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겪게 하셔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야곱을 다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던 거죠. 거기서 야곱의 후손들이 뭐 합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서 400년 살다가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때 몇 명이 돌아갑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0만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70명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20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쭉 나가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러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는 이야기.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똑같은 비전을 주세요.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대사명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뭘 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 안 하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게 육신의 기근으로 알고 그 육신으로 해결하려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겪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겪었잖아요. 교회 안에만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을 오늘 요셉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먹여주고 돌보고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인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반감을 갖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던 교회 안에만 세상에 내려가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먹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눔으로 그 먹은 양식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서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지내고 오면 어때요? 항상 찝찝해요. 허전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얘기, 뭐 누구 욕하는 얘기, 험담하는 얘기, 혹은 뭐 자기 자랑하는 얘기,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정부를 욕하든 뭐 세상을 욕하든 뭐 거기 없는 사람을 욕하든 뭐 하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자기 자랑하든지 뭐 자식 자랑하든지 뭐 돈 자랑하든지 뭐 자랑하는 뭐 여행 간 자랑 뭐 이거 그냥 가서 만나가지고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도 돌아가면 야 막 몸에서 막 마음에서 힘이 생기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허전한 거죠. 마음이 공허한 거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세상 사람 만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뭐 남 이야기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명의 양식으로 인한 기쁨이나 샘솟는 생기는 없어요. 똑같이 허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면 생명을 나누면은요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몸과 마음의 모든 피로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섬김을 통하여 섬김이라는 게 뭐 교회가 서로 사역하는 게 뭐죠? 사역하는 게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서로가 만난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서로 소개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고 또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만나고 그거 하라고 사역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고 교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역을 다 맡기죠. 돈 주고 청소시키고 돈 주고 밥하고 다 하는 거 다. 난 헌금할 테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사람 써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지에 대한 신앙적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라고 그렇게 그거 하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점점 비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경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가면 막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으니까 너무 배부르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 찬양과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찾는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다 나누는 거죠.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과 간증은요 잘못하면 자랑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들은 다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면 진짜 간증은 뭐냐면 내가 고통과 고난과 불행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팠을 때 나는 어떻게 찬송했는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어떻게 일어섰는가, 이런 것들이 이게 간증이죠. 이게 간증이죠. 근데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생명을 나누는 교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는 세상을 먹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풍성하게 그리스도가 양식으로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그 먹을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누릴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것이 우리끼리만 먹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다 못 먹는 만큼 풍성한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음식 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야죠. 세상 가야죠. 가서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로 양식으로 먹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인생에 기근이 닥칩니다. 기근이 닥쳐요. 네.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급속히 가난해질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는 교회, 집은 집, 교회는 교회, 일터는 일터 딱 구분이 돼가지고 없어요. 서로 이렇게 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와 가정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게 없잖아요. 딱 분리가 돼가지고 교회는 교회, 집은 집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교회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딱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와요. 여러분은 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고 비전이니까 그래요. 그래 당연히 부흥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끼리 잔치하는 교회는 영적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부흥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만 사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은 아주 광대한 집이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더 불러서 그들과 더 하나님의 식구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상을 주신 그 양식으로 먹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그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게 풍성하는 거예요. 풍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고 교회 오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할 것도 없으면 그냥 불평하고 남 험담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왜 할 얘기가 없어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일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없어서 모여서 그냥 입 닫고 얼굴만 깜빡 보다볼 수 없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의 소재가 뭐예요? 얘기의 소재가 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 얘기. 그리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 얘기는 내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얘기가 내 얘기죠. 이제는 나는 없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 아닙니까? 그러면 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죠. 내 자랑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없으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육신 이야기. 근데 육신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육신 자랑거리가 없어.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 남 얘기 우리가 뭐 좋은 얘기 누구 칭찬하겠습니까? 사람들 경쟁하고 비교하는 존재이니까 칭찬하는 말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내 육신의 자랑거리 없으면 남 얘기하는데 남 얘기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정확하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비전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구역 모임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모여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모여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시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까운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지금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 구역 예배 어떻게 드리셨어요? 옛날에 뭐 버스가 있어요, 뭐 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우리가 모여 살았습니까? 막 여기에서 저기까지 버스 타고 1시간씩 가고 1시간씩 오고 막 걸어가고 그런데도 모여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더우나 추우나 보이셨잖아요.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오면 막 힘이 나고 옛날에 그랬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내 차 가지고 뭐 가면 10분이면 20분이면 뭐 편하게 뭐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뭐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 히터 틀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가서 가면 되는 모여가지고. 물론 삶이 좀 바쁜 것도 있지만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건 다 하잖아요. 바쁘다고 해야 할 거 안 합니까? 그죠? 힘들다고 해야 할 거 안 합니까? 우리 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무리 바빠도 꼭 하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삶이 사회가 바뀌어서 모이기 힘들고 시간이 없어진 것, 형편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양식으로 먹고 서로 먹여주는 교회의 비전.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맛있는 거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생각나죠. 그죠?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함께 먹으면 좋겠다. 데리고 가야겠다. 안에 뭐 싸가야겠다. 그러잖아요. 이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는 이거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야 돼요. 불쌍하죠. 이게 이 좋은 걸 못 먹고 엉뚱한 거 먹으면서 그게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먹여줘요. 그래서 세상의 양식이 되는 교회.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미 기근이 찾아왔고요. 네,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낭비되고 있을 뿐이죠. 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아닌가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야곱으로 하나님이 예굽으로 야곱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세상에서 그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그들을 양식으로 먹는 비전을 회복하는 교회, 그 양식을 세상과 함께 나누어 그들의 양식이 되는 교회, 이 비전 우리에게 회복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으스 광야에서 인생의 두려움과 추위와 배고픔과 가난에 떨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델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베델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그 비전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야곱처럼 어느새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그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다시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비전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양식을 풍성하게 나누는 생명의 양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일어서고 기운 차리는, 그리고 서로 그 양식을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좋은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사망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있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친구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의 비전과 전도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애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